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1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분에서 새긴 죽게 하는 영적인 역사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도 영광 때문에도 그 영광을 축복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상의 적군과 영광이 있음즉 그의 적군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갇히는 것들이 더욱 확인되어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그것을 결국을 수록하지 못하게 하고 수고를 거룩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바꿨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맞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진정하고 영구적인 인격과 성품의 변화, 행실의 변화, 삶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사모하며 추구해 나갈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와튼 스쿨은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경영대학원 중에 하나죠. 거기에서 가르치는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쓴 글을 읽다가 공감하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도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많은 반발을 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된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저도 겪었고 또 저도 누군가가 저를 향해 변화를 요구할 때 비슷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먼저 그 중에 하나는 변하기 싫다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진 것 어느 하나를 바꾸려고 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죠. 타성에 젖어서도 그렇고 변화를 요구하는 말 속에서 우리의 진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불편함이 우리를 거북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반응은 너부터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 같은 경우 스스로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 그런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한 번이라도 제가 강대상에서 전하는 대로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제 삶의 실체를 누구보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죠.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런 사람들의 삶에 임한 엄청나고 혁명적인 변화들을 수없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등족을 등쳐먹으면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 마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비겁하게 부인했던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보아너게, 우르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아주 다혈질적이고 욱하는 성격을 가졌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가운데 형이었던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참수를 당합니다. 머리를 베임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나이 90이 넘도록 반모섬에서 유배가 되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의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분노와 광기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청년 사울,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 옷을 지키면서 마땅히 그 일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혁명적인 변화, 그리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은 올 한 해 웬만큼 노력해 보다가 적당히 어느 정도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목표로 옮겨가도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아니 영원히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생명을 낳는 수고를 하듯이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형상과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은 이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젤렘, 그 형상이 세워져 있으면 누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젤렘이 가지는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덕성, 인격성, 영적인 특징이 들어있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대리 통치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분은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담은 창조된 첫 번째 사람이면서 모든 인류의 근원이며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는 범죄하고 반역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채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며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실패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고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과 사랑 가운데서 인간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자신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 정말 놀라운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친히
베푸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목표를 정말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들을 성장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목표와 기대치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의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비유였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성별, 집단, 어떤 사회 계급에 속했는지를 고대 근동에서 드러내는 수단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옷이라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옷은 어떤 소지품보다 우리 몸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매 순간 옷을 입고 가고 옷을 통해 보호를 받고 옷과 함께 하루 종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말은 우리가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실존적으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세기에 파리 갈매 수도원의 브라더 로렌스 수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덕과 행동을 우리가 입는 것이고 우리의 차림새가 남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히브리어로는 할라크,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분의 면전에, 그분의 임재 앞에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수도사들은 이 코람데오라는 문구를 자기 방에 책상 앞에 써놓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며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잎 대신에 희생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심으로써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 채색 옷은 장차 야곱의 뒤를 이어서 모든 가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그 특별한 옷에 있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요셉이 옷은 채색 옷을 볼 때마다 형들은 시기와 분노로 미움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탕자가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할 때 가장 먼저 한 일, 누더기와 같이 남루한 옷을 다 벗겨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가 그를 완전한 아들로 받아들였음을 온 집안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8장의 말씀 속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선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보통 지금은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어지는 28절에 이어지는 29절,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려는 선이 무엇인가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은혜를 입을 자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그것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본받는다는 것은 따라하고 흉내낸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동일하게 일치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가족에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이셨던 그분이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양자와 양녀가 됨으로써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에서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정해놓으셨다는 것, 나는 관심이 없거든요. 저에게는 현재가 중요할 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신다면 한 가지 비유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난데없이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잘 알지 못하는 먼 친척 되는 분이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당신에게 10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겨놓았는데 그것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100만 달러가 실감이 나지 않으시면 1000만 달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에도 아니 내가 알지도 생각하지도 않던 때 왜 알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내가 관여를 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빨리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아보고 만사를 제쳐놓고 저를 위해 누군가가 베푼 엄청난 선물을 빨리 받으려고 가게 될 것입니다. 생일날 아내가 200불을 넘은 생일 선물을, 현금 200불을 편지 봉투에 저에게 남겼을 때 그때도 제 가슴이 뛰었는데 만약에 1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다면 가슴이 터지겠죠. 네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40밤낮 40주야를 머무르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광채가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너무나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수건으로 머리를 싸서 그 광채를 가렸다는 것이 이제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에게 주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건을 새롭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 고린도후서 3장이죠. 모세가 머리에 수건을 쓴 것은 그 얼굴의 광채가 영원하지 못하고 없어져 버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가린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파격적으로 복음의 빛으로 그 사건을 해석한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처럼
지금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보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던 수건, 장애물들이 벗겨짐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곳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가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변화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성령님을 통해 일어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닮아갈 수 있는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변화와 새로움을 찾는 우리들 무엇보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일으키실 진정한 변화를 우리는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추구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수확의 법칙인 것이죠. 우리가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하고 진실하고 절박하면 나의 의도와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심고 있고 뿌리고 있는 것이 어떤 종류의 씨앗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육체, 죄악된 욕망을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심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오셔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 이민자의 삶을 정말 바쁘고 고단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닌가? 물론 그런 열심을 다하는 삶을, 진지한 삶을 사셨다는 것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생애의 의미가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씨를 뿌리고 있는가를 눈여겨보고 굉장히 주의할 때 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칙은 핵심 습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악습을 빼낸 자리에 선한 것이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변화와 새로움을 여러분 한번 추구해 보시면 거센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누구이건 간에 어떤 환경이건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못된 성품, 죄악된 인간성이 우리를 거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사모할 것인가, 저버릴 것인가, 이런 어려운 싸움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쪽의 영토를 빼앗아 오는 만큼 우리의 원수는 통치할 수 있는 땅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는 그만큼을 더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고는 새로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싸움은 깔끔하게 칼로 물 베듯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것만을, 부정적인 것만을 쏙 골라서 빼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휴지를 굉장히 많이, 화장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화장지를 많이 쓰냐고 나무라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이 화장지든 키친타월이든 부정적인 어떤 것을 닦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면적만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면적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선한 습관, 선한 성품이 자라도록
하면서 또 악한 성품과 싸워나가는 이 어려운 싸움이 동시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야 할 시간에 반짝 눈이 떠지고 몸이 개운해지면서 컨디션이 올라오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거의 반쯤 기적을 체험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내 마음에서 사랑이 샘처럼 솟아나서 용서가 저절로 되는 일도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들과 투쟁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동시에 믿음의 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외면하면서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먹은 게 욕과 원망입니다. 정말 그 목사를 사랑하고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도 많이 만났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는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겁한 행동인 것이죠. 우리는 이 악한 것들, 악한 습관과 투쟁을 하면서 단지 그것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습성이, 선한 성품이 거기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가 갑자기 오는 것과 점진적으로 오는 두 가지의 양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변화는 갑작스러운 변화와 점진적인 변화, 이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도를 닦을 때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라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는 것이죠. 깨달음이 한순간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노돈수이고, 백척간도에 서서 끊임없이 노력 정진해야만 도에 다다를 수 있다, 그 입장에 서는 것이 도노점수입니다. 이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발효할 때 나오는 그 가스가 부피의 변화를 만들게 되면 찢어져서 포도주마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옛 사고와 가치관과 습성들, 선택과 행동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그런 변화가 찾아오고 새로운 차원이 시작이 된다 할지라도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한 발자국씩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마크 트웨인이 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허클베리 핀이 장난꾸러기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내주는 어려운 라틴어 동사 변화를 숙제로 내주면 열심히 놀다가 숙제를 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겁박하고 이렇게 겁을 줘서 그 학생이 앞에 앉아서 이 귓볼을 움직여서 동사 변화를 알려주면 그것으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대답을 알려주는 그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도무지 그 어려운 라틴어 동사 변화를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허클베리 핀이 떠듬떠듬 동사 변화를 이야기하니까 놀랍게도 정확한 정답이었습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그는 친구가 없어도 라틴어의 동사 변화의 규칙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기게 되죠. 소망하는 바는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을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정말 더 깊고 더 충만한, 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분명히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친구의 귀를 보면서 대답을 하던 허클베리 핀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라틴어의 변화를 깨우치게 되듯
우리도 지금 당장은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꾸준히 동행하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용서가 되고 참지 못했던 불편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가 어느 틈엔가 꿀송이처럼 우리의 영혼에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더 이상 어느덧 불편하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즐거운 일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바운더리, 그 경계선 안에서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와 새로움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마땅히 응답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정적이고 변화되기가 어려운 조건과 한계, 아주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역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한, 모든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인생의 벽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시간과 공간, 힘과 에너지에서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격과 성품에 따라서 관계를 맺는 능력에도 우리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특정한 시기와 연령대에 따르는 한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이고 그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도 우리의 삶에는 한계와 제약이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조차도 다른 누구가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소명을 짊어지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삶의 어려움과 한계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한계들마저 초월해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한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다다른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와 경계선에 대해서 매우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계 안에서 정직하게 씨름하며 고난을 겪었던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믿음의 과정의 일부였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간직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보배를 마치 가진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거나 꾸미거나 무게를 잡지 않고 우리 자신이 실제보다 더 나은 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함 안에 보배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95년에) 영화배우였던 크리스토퍼 리브는 말을 타다가 말에서 낙마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슈퍼맨을 연기한 영화배우들 가운데 가장 슈퍼맨 같았던 그런 배우였죠. 미남에다가 건장한 체격, 지성까지 갖춘 그는 마치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미국식 영웅주의의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날아가서 세상을 구하는 그의 행동은 그러나 영화 속에서의 행동일 뿐
그것이 그의 삶의 실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곤고한 인간적인 한계 속에 갇혀있는 한 가련한 남자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휠체어에 묶인 채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그는 비로소 인류의 진정으로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장애인의 한계를 직접 체험하면서 의학 연구를 위한 모금활동, 보험 개혁운동, 최첨단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 그는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건강했다면 결코 만나지 않았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모인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생전에 자기 삶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망토를 두르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역을 맡았던 배우였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한계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실체, 알맹이, 내실 있는 내용이 거기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가 회피하거나 무시하려는 삶의 한계 안에 함께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킬 수 없는 한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비겁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굴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진실을 소중하게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을 닮아 가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그분의 선이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은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영적인 훈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정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더욱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썼던 수건을 전혀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광채가 불완전하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기에 모세가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노라. 이렇게 그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올 더욱 영광스럽고 더욱 완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다면 화해와 화목의 직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엄청난 생명과 변화를 선포하는 바울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그는 감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 목표와 기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이 첫 해부터, 첫 주부터 우리는 이제 52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과 성품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한번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변화를 향해, 진정한 변화를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저도 주를 맞아 저희들의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많은 소원과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신뢰와 너무나도 원대한 하나님의 목표와 기대치를 낮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창세전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 아름다운 목표를 우리 안에 선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못된 성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한계와 어려움들, 삶의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를 여전히 상처 입히고 괴롭히는 영혼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와 사랑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마침내는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가정의 아들과 딸들이 예수님을 마다하고 오실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 저희들 올 한 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첫 주를 맞이하여 우리들 마음과 생활의 계획 속에 많은 목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고 계시는 그 기대와 목표치를 변질시키거나 낮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시며 그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 속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능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 속에 확신시켜 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의 장애물이 우리들의 시야를 가리울 때마다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가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못된 성품, 고약한 심성,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의 벽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행하실 때마다 그것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도망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우리들을 겸손히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